살면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을 세상은 운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우연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해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신비하게 움직이는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일이 누구에게나 작든지 크든지 간에 벌어집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에게 온 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분명 우리는 우리의 바람과 상상과는 다르게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러한 행운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바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사울을 분리시키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들었던 다윗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다윗을 거기까지 쫓아왔던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나서 다시 한번 다윗을 치려고 또 쫓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그가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시금 다윗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사울과 그의 군대를 보고 엔게디 광야에 있는 어느 이름 모를 한 굴에 숨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수많은 굴들이 자연으로 발생되었던 동굴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동굴 중에 한 군데를 숨어 들어갔는데 이런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사울이 다윗이 숨어든 동굴로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원수였던 사울이 그의 깊은 동굴로 다윗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용변을 보러 갔다. 화장실이 급해서 이 동굴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사울이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잠깐 잠을 자러 이 동굴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용변을 보러 가는 것인지 원어적 표현을 따라서 잠을 자러 간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울은 한 동굴로 들어갔고 그 동굴의 깊은 곳에 사울이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의 동굴을 두고 이곳에는 사울이 있고 저곳에는 다윗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날이 지금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길을 우리가 잠깐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정말로 그런 날이 이날 이렇게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워지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울의 핍박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이 이제 사울의 진노와 분노를 사서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돕던 사람들은 다 고통받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일가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 도륙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부모님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해야 했고 다윗을 피하려고 다윗은 부인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돕자고 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였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근데 이전 장을 생각해 보시면 동족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이 다윗의 뒤통수를 칩니다. 배신당해서 이들은 도망을 치고 도망을 칩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이제 거의 다 보이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갈라놓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다윗의 칼 한 번 휘두르면 죽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엔게디 광야 이 이름 모를 이 동굴에 다윗의 칼 한 번이면 사울의 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원흉이 이 앞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원통함, 당신의 원통함을 아시고 당신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칼 한 번 휘두르면 지금까지의 고통이 끝이 납니다. 칼 한 번 휘두르면 더 이상 동굴에서 이렇게 살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꼬여있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내 눈앞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내 눈앞에 이 원수가 그대로 앉아있는, 하나님께서 야 한번 해봐라라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잡아서 그 앞에 갖다 주신 것처럼 내 원수를 내 앞에 그냥 그대로 갖다 주시는 그런 상황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참모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칼을 뽑아서 사울의 목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다윗이 그 위기를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버스가 멀리 가버린 상황입니다. 사울의 목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냥 옷자락만 베었는데 왜 가슴 아파했을까요?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기서의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다윗의 관대함만을 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은 단순한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의 옷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의 장면들을 보면 구약 시대의 옷은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옷이 다르죠. 왕도 이제 옷이 다른 겁니다. 그 옷을 보고서 저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다. 옷을 보고서 저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구약 시대에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고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옷은 단순한 옷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권위와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그 옷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 다윗의 칼에 사울의 옷에 한 구퉁이가 옷의 자락이 베었다라는 것은 뭘까요? 사울이 왕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사울이 그렇게까지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의 옷을 베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는 다윗도 그러한 장면에서 슬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옷자락을 하나 베었음에 더 이상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사울에 대한 연민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인정하고 붙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소중한 기회, 그게 이 세상이 말하는 우연이든 누군가의 의도로 주셨든지 그 안에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전히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 편안한 소리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는 지금의 상황에서의 자신의 이 모든 행동에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보내고 다시금 사울에게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위기가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나와서 소리를 치니까 사울이 다윗을 쳐다보았을 때 다윗이 적이 있다는 것을 사울은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사울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방금 전까지 자신의 최대의 숙적에게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눈 한 번 감고 칼을 휘둘렀다면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울은 그런 충격을 받고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계속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악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죽음의 문턱까지 쫓아왔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칼로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향해서 공명정대하게 재판장으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계실 것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사울은 왕자에 대한 미련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만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함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울의 맞은편에 이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사울을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맡겼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들었던 사울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울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20절의 고백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된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가 그렇게 죽기까지 쫓아왔던 다윗을 그가 그렇게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재판장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셨고 다윗은 그에 합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기로 정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가 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능력과 외모의 차이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차이가 두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모든 상황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인 사람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마치 악인이고 다윗은 선인이라서 마치 다윗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 무오한 인간이라서 그 길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의 차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집념을 가지고서 살았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삶과 죽음과 생사화복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행실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우연과도 같은 정말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순간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판단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온 우주가 돕는 상황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길을 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자신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칼로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방해 속에서라도 가장 좋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실수를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 것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그 길을 따랐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미련하고 길을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일을 보았기에 그렇게 미련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았을 때 이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마치 우리가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딱 한 번,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이것만 딱 해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오늘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더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생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신명기와 잠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하며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20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서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듣고 왔죠. 수많은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고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집에 귀가하셨을 때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 일의 마지막 결과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은 내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누구도 그 하나님을 꺾을 수 없으며 누구도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기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같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고통 있는 그것을 우리 앞에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고통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전하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